1월 2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말씀입니다. 7절로 12절 말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의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개인 상담과 설교를 할 때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거만한 자와 악인을 징계하거나 책망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저 한없는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와 어떻게든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바뀌도록 돕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란 오직 성령님께 그를 만나주시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돕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잘못됨을 책망하거나 교훈하다가 도리어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는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해주면 고마워하고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는 거죠. 옛부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지혜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명철한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알고 있는 자예요. 거룩하신 그분을 알고 있는 자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인해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다음으로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를 넘치도록 하면 덤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어떤 환자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었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나서 자신의 죽는 날이 정해져 있기에 약도 먹지 않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하루 종일 읊조리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통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몸이 건강해진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 그 암덩어리가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병의 만병통치약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께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행복하거나 기쁠 때 몰핀의 100배에 가까운 엔돌핀이 나온다고들 알고 있는 그것이 도파민이라는 것이래요. 창조주께 감사할 때 기쁨이 오게 되고, 엔돌핀의 4000배 가까운 효과를 보여주는 다이돌핀이라는 그 물질이 분비가 됨으로 인해서 만병이 다 고침을 받게 돼 있대요, 우리 인체가. 그래서 우린 고난이나 역경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외쳐야만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감사요법은 의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진 것이에요. 11절 말씀.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혜를 나라고 지칭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실까요? 잠언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23절 말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가 곧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세상의 보물들이나 이 땅에서의 장수하는 것이나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않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다가 대박난 사람은 아닙니까, 솔로몬이. 지혜 하나 구했는데 세상에서 최고의 것들이 다 따라왔던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이처럼 지혜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원한다면 하늘과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미 온 세상은 이러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습니다. WCC와 WEA, NCK 등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우리 학교 총장님이 미국을 방문하시고 돌아오셔서 미국에서 마침 기독교 총회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더니 목사들이 사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옆에서 들으니까 아니 아직도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고 믿는 자들이 있다네.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서 8명만 살아남은 것과 그리고 욥의 고난 등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설화도 사실로 믿는 자들이 아직도 있더라고. 그런 자들은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들이네. 이러면서 껄껄대고 웃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총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도 그 얼굴에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신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주의 강림하시는 시기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배교는 오래전에 끝났죠. 이렇게. 지금은 온 세상이 배교는 일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신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동성끼리도 결혼해도 된다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살인해도 된다고, 낙태를 합법을 만들고,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법을 다 뜯어 고친 지 오래되었죠. 이래도 아직도 주님께서 오시려면 한 10년은 더 지나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그날에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은 내일 모레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